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커스 보그 성경 제대로 다시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성경을 읽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기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인데요, 본문이 기록되고 익히던 역사적 맥락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읽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정치, 종교, 문화, 그 당시의 언어 등을 생각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검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유적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실을 발굴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유추해 가서 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는지를 찾아보고 오늘을 연결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성경 읽기 방법이 은유적 성경 읽기 방법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성례전적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성경을 신성, 곧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역사적 읽기, 은유적 읽기, 그리고 성례전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바로 불일치성을 넘어서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진리의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성경을 각각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룻기는 이 짧은 책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성경을 다 읽고 해석할 수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으로 룻기를 읽어보면은 룻기는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왕이 없어서 왕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서는 톨레도, 다윗의 족보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 이 사사기와 사무엘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를 역사적으로 읽어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한 성례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룻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길로트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유대인의 축제 절기에 읽어졌던 성경이 룻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각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를 읽고요, 오순절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될 룻기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절에는 전도서, 불임절에는 에스더, 그리고 5월 9일에는 에가를 읽게 됩니다. 이 5권의 책을 메길로트라고 하는데요, 룻기는 성례전적으로 보면 오순절에 읽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룻기 1장 22절에서 룻이 돌아왔을 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이고 그 보리 추수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바로 은유적으로 볼 때에 룻기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들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어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빵을 찾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약 10년쯤 살았습니다. 10년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을 잃게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아픔은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말하라, 슬픔이라 불러달라.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슬픔 가운데 베들레헴에 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유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언급도 없지만 이러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 고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신은 죽었다. 중세에 있는 많은 유럽의 교회들과 독일의 교회가 항변하면서 저항했습니다. 그 말은 틀렸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그러한 저항에서 내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를 지목했냐면 바로 저 무기력한 교회들을 지적하면서 거 봐라, 신은 죽었다. 저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저 무기력한 공동체를 봐라. 신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타락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는 어떠할까요? 니체의 말을 뒤집기 위해서, 아니면 뒤집었을까요? 아니면 뒤집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느끼는 제 자신의 소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죄책감에 대한, 죄에 대한 상실감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상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점점 죄책감,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메마름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피부색의 문제, 나라 간의 차별의 문제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내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이입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에 의해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의 상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고, 또한 안타까움이나 또한 인간에 대한 애착이나 애처로움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찾아와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에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모압에서 약 10년쯤 살았습니다. 며느리도 맞이했습니다.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만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았다면, 모압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받더라도 끝까지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듯이 역사적 있기, 성례전적 있기, 은유적 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룻기를 다시 바라본다면, 마치 이 룻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은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의 현장에서 차별을 겪고 아픔을 겪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이중적인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그 차별 가운데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룻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상실관과 또 공동체의 타락을 가져갈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문제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경식이라고 하는 문학 일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시의 이론에서 동심원의 패러독스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좀 생소할 텐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멀리 떨어져서 문제를 보지 말고 피해의 진원지 가까이 가서 그 문제를 마주하라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스스로가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상상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의 진원지에서 좀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진실을 직시하라고 소개해 줍니다. 즉 동심원의 구조는 핵심에 가까운 그 존으로 가면 갈수록 어떠한 현장에 근접하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문제는 더욱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것이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문제를 직시함과 동시에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욱 곧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경식은 바로 문제에 직면하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동심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튕겨 나갈 것 같지만, 상처를 받을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누군가를 더욱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동심원의 패러독스입니다. 멀어질수록 신앙의 편리함을 추가하게 되고 더욱 쉬운 것만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동심원의 패러독스처럼 조언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나오미는 문제에 지금 직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문제에 직면한 나오미는 자신의 기구한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붙잡고 있는, 어쩌면 붙잡기보다는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바로 붙잡고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념입니다. 자신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모압 땅에서 버림직하기도 한데 그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착을 보여줍니다. 13절인데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마음을 아파합니다. 며느리 곧 모압 여인이 어쩌면 여러분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신명기 23장에서는 모압인은 절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맞이한 두 며느리는 결혼해서는 안 될, 두 아들에게 맺어줘서는 안 될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라내도 무방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개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결혼했다면 쫓아내라.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본문이 어쩌면 상치되고 있지만 또 다른 맥락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그러나 나오미는 그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도 아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고난의 시간도 보냈고 두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두 여인이지만 내적으로는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면에는 이미 그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랬을까요? 나오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오미는 동시몬 가까이에서 내적인 변화를 겪으며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룻의 변화가 있다면 바로 신앙의 결단과 함께 자기 초월의 능력을 선택하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문제를 직면한 나오미는 자신의 권리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기근으로 인해서 또 남편으로 인해서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거의 재난 수준의 절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 불러달라. 문제의 핵심에 그런데 누가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모압에서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전능자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은 나오미를 처절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도 재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을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인가? 그것은 바로 나오미처럼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바로 동심원의 조언에 있는 그 문제를 직면할 때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 있는 믿음은 더욱 강한 신념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가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낮아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에 깊어지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될 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워낼 때 채워지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남겨준 그 대를 이을 명분을 나오미가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식, 자신이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대를 이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민족의식, 그것도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믿음을 더 깊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변화가 있다면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의 결단과 함께 룻은 자기 초월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은 절친한 벗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친한 벗인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심보다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어머니를 따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까지도 내가 그대로 따라 행하겠나라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자기 초월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자신이 설득한 일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굳게 결심하였고 나오미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선택된 룻의 결심은요, 그냥 우리가 마음먹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제귀적인 용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히트 파엘음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스스로가 강하게 변치 않을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보고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결심이 너무도 확고부동해서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어서 이제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는 룻이 결심한 것이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바뀔 수 없음을 나오미는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룻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압 땅에서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떠나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하죠. 여러분, 초는 자신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것이 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을 위한 애처로움에서 빛을 발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애처로운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룻처럼 문제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사람에 대한 그 연민, 애처로움,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는 이에 대해서 너무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룻과 나오미가 자신의 생애를 돌이키고 돌아와서 다시 변화의 땅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을 맞이하는 베들레헴 공동체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마치 없어진 빵이 다시 생겨서 풍성해진 것처럼 그들의 공동체는 더욱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성숙한 공동체는 희망을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공동체, 희망의 싹을 자르는 공동체는 잘못된 것이죠. 희망을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이고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바로 생계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만약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왕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때에 룻과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만약에 어느 한 누군가가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포악과 횡포를 부린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기브아의 사건처럼 베들레헴 공동체가 또 다른 기브아의 사사기에 나타나는 기브아의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나오미와 룻이 과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베들레헴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미 빵이 풍성한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처럼 유력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룻을 맞이하고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지겠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일지 모르겠습니다. 24장에 나타나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모압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2장 10절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고백합니다. 룻기 1장에서 이방 여인 룻은 게르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2장 10절에서 나는 게르가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노클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단어는 너무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객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그 율법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게르입니다. 그런데 노크리는 이주민입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노크리입니다. 성경은 이 두 계층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합니다. 룻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노크리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보호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려 하십니까? 인자를 베풀려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와 베들레헴 공동체는 룻과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밤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삭 죽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엘 제도, 남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희망을 주고 다윗 왕을 나올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순수 혈통 유대인입니까? 모압 여인 룻에게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돕고 일으켜 세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에게 복음으로 희망을 주고 그가 돌아올 때에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수용적 공동체, 바로 수용하고 변화시키는 공동체, 수용을 통하여서 희망을 품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희망을 넣어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참 가슴 아픈 것은 유럽에서 인종차별과 동양인의 비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지난 코로나가 확산되던 무렵 5월 25일,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미네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조지 플로이드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 난리가 났고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졸업사진을 찍겠다라고 흑인 장례 문화를 패러디했습니다. 학생들의 졸업사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연예인은 도리어 자신이 너무 민감했다며 사과했지만 그 뒤에 어딘지 모를 씁쓸함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과했던 반응이었을까요? 과연 그 반응이 과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은 이주민과 그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 조금은 다른 그 눈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편견과 색안경을 벗고 동심원 핵심에서 문제를 직시해 보면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공동체, 다시 생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룻은 그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바벨론 포로에서 신앙을 지켜놓으라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민족이라고, 나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노라고, 나도 7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노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색은 달라도, 우리와 나라는 달라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룻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을 다윗의 조상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대로 투사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존경하는 그 다윗이 바로 이방 여인의 소생이노라고. 이제 다시 사람을 살리는데 집중하며 우리가 차별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어쩌면 우리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외쳤던 붉은 조지아의 언덕에서 예전의 노예들이 함께, 노예의 아들들과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함께 식탁에 앉는 그런 꿈을 외쳤던 그 목사님의 외침이 지금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분열과 좌절과 죄책감을 상실한, 차별이 난무한 이 시대에 평화와 평등의 시각에서 사람을 살리고 아픔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다시 빵이 풍성해진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가 돌이킬 때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원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서 다시 주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